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친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여러 명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 N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조금 가까워지면은 제자반이나 아니면 우리 간사님들 지기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막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저에게 지금 방금까지 원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 번씩 붙잡아 주세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 지체를 뭐 이렇게 그냥 이건 픽션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화니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 사세요? 난 노량진 살아.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노량진 수산시장 유명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맞아 수산시장에 회가 엄청 싸. 거기 가서 직접 가면 싸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수산시장 갔다 왔대요. 왜? 요즘에 뉴스 보니까 꽃게값이 엄청 내렸다면서요.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게장 담그신다고 갔다 왔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고지식해 보이는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꽃게값이 내려간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물량이 막혀 있다가 얼린 이 꽃게들이 막 이제 출하가 되면서 우리나라 그 푸른 꽃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무슨 대화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전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로 끝나게 되고요. 모든 엄마들은 결국에 막 이런저런 심각한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끝나게 되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뭐 세계, 뭐 경제, 뭐 정치 막 굉장한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손주자랑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와 막 산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평범한 대화가 그렇죠. 보통 우리들 중에는 목적 있는 대화가 있고요, 목적이 없는 대화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그냥 아무 때나 만나면 그냥 신변 잡기적인 얘기라고 하죠. 너 뭐 했어?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편안한 대화들을 막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굉장히 묵직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거기다 관심사가 하나가 꽂히면은 그 얘기를 또 많이 했다가 그냥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대화도 필요합니다. 사람한텐. 그런 대화가 또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을 열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대화가 이렇게 되는 중에 가끔 쓸데없이 삼천포로 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GBS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우리 좀 대화가 안 된다 하면요, 스스로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편안한 대화 가운데 어떤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대화가 분명히 티키타카네요.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분명히 대화는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화가 또 안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면요, 서로의 궁극적인 관심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화는 피상적으로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을 진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은 대화가 목적이 있는 대로 갈 텐데, 사실은 둘이서 그 대화의 어떤 주인공들 둘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과 관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와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산만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집회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이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죠?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었습니까?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이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
저한테 참고로 제 연락처는 주보에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제가 공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데 사실은 제 연락처는 이미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질문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이쁘겠어요. 기특하고. 와, 대부분 다 자기 삶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고민할 때 이 친구는 영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와, 너는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하냐가 아니라 냉소적일 만큼 굉장히 차갑습니다. 시큰둥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반문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니? 그래,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속뜻은 뭐냐면은, 야, 너 답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나한테 이거 왜 물어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 교사도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직분이 율법 교사잖아요. 누구보다 이것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아시고 거꾸로 반문을 해보시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 반문에, 그리고 되물어 보시는 질문에 이 사람이 잘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에 써져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거죠. 율법 교사는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와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이 질문을 했던 의도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네, 시험하기 위해서. 어우, 감사합니다, 영상팀.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래요. 그럼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 뭘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까 모르실까? 이걸 물어본 걸까?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 걸 예수님도 아실까? 그 티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도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래서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네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역시나 예수님의 예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 교사가 잘 대답을 했죠.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네 맞다.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서 행하라. 액션을 해라. 그렇게 살아라. 율법 교사가 착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 29절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가 통해서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걸 예수님께 밝혔다, 인정받았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질문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게? 의롭게 보이게, 옳게 보이게, 좋은 성도인 것처럼 보이게 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교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거 고민이 많고 평소에 이런 고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본문의 어떤 문맥을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의도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속뜻은 뭐냐면은 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나 이웃사랑 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 네가 옳다, 너 잘하고 있다, 이걸 굳이 귀로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전과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와 그러는데 실제로 저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저는 아파트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그 성범죄자가 오면은 반드시 공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동네에. 그래서 뭐 어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쇄를 해가지고 아파트 출입구에 붙인 거예요. 이 통로에 들어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얼굴 표정이 심각해졌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만한 대상, 나에게 베니핏을 가져다주는 존재에게 나도 똑같이 그럼 나 너한테 잘해주겠다 하는 그 대상을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율법교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웃이란 나처럼 경건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다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사실 이 질문 나 잘하고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완전 율법교사의 뒤통수를 빵 때린 것 같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방금 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께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서 물어본 거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파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선한 사마리안이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끝에 뭐라 그러시면, 야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거꾸로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 하나 빵 날리신 겁니다. 율법교사가 듣고 있다 대답을 한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 대답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자기 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인정받고 싶었다가 오히려 지금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 꼴이 된 거죠. 아마 대답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대화,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요, 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화가 좀 이상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지만은 피상적인 대화의 질문만 답변을 보면요, 질문자의 의도,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의도와 상관없는 굉장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독해력이 좀 떨어지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문제를 풀 때도 뭐예요? 질문을 잘 알아야 좋은 답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해서 계속 딴 얘기하시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였어요? 은혜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 똑같이 해라.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시작됐던 질문이 뭐로 시작됐었습니까? 아까 노량진은 기억하시면서 이건 기억 못하시네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 뭐 중간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질문조차 첫 번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는 첫 번째 그 큰 대질문에 대한 애속한 산하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대화는 어떻게 결론 내려지냐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이웃으로 가서 대해주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우리도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제자반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세례문답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혜로 가서 나도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구원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과 천국에 가는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건가? 확실히 독해력이 떨어지시는 건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뜬금없는 답변으로 대화하시는 이 방식은요, 요한복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그렇고요. 기억나시죠? 네.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어떻게 하래요? 다시 태어나래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대낮에 또 물 들어올 필요가 없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수였죠. 근데 이 여자는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남들이 모르는,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나한테 줘서 내가 이 물을 또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낮에 사람도 눈을 피해서 이렇게 안 오게 해주세요. 더 이상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어떤 요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고,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의도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요, 이러한 질문들은요, 사실 그 어떤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질 못합니다. 이런 사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왜냐면요,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께 물어보는 의도는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영생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나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도를 계속 예수님한테 보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요,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고요, 제자 훈련도 다 받았고 리더로 다 섬겼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심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관심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온도차가 크다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의롭게 보이고 싶은 자기의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원하셨을 것 같은 마음은, 제가 감히 상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유치한 질문으로 속보이는 질문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어떤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질문이었고 고민이었겠죠. 만약에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조금 안 되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심과 걱정이 생긴다면요, 그거는 율법교사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런 거고, 1차적으로. 동시에는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뜬금없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관심은요, 너무 영적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20대에 갖는 고민들이 있고 30대에 갖는 고민들이 있겠고, 40, 50이 되면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인데. 제가 청년들 만나 갈 때마다 네 갈 길이 구말리다 그랬죠. 그 얘기는 너는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야 사실 나도 구말리다 같이 가자 이 얘기거든요. 이 복잡하고 부딪히는 힘든 문제들이 결국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고민과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과연 될 수 있냐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주일날 시간 사용에 대한 활용이 다른 것뿐일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질문과 기도보다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이 힘들지라는 고민보다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나한테는 영생의 가치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관심사고, 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우리 버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이런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예담이가 있지만은 그 예담이가 아니라 우리 예담공이니까 그냥 예담이라고 한번 제가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부담을 가질까봐.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담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 대화가 여러분 동문서답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처럼 들리십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인생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치, 예담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 위해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좀 살맛이 날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근데 예담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목사님, 저도 큰 은혜를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밋밋한지 말씀에 좀 깊은 진리도 체험하고 싶은데 제 믿음은 나이가 먹을수록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답답하겠다. 근데 예담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오늘 요한복음에서 벌어지는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도 그렇고, 대낮에 물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도 그렇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그렇다면은 오늘 사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이 대화도요, 뜬금없는 대화가 안 통하는 질문과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감정 상태나 기분과 내 확신을 너무 의지하고 확신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따라서 어떤 우리의 감동과 감정의 수치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확신이 생겼다가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 같다가 내가 확신이 생겨서 내가 기쁘면 맞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한테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좀 좋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전혀 주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천국 가는 싸구려 티켓 하나 얻어가지고 꼬깃꼬깃 청바지 뒷주머니 넣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어디 갔지 하다 그냥 나 천국 가는 자격증이 있었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왜 믿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갔는데 안 믿고 갔다가 계시면 낭패잖아. 그러니까 갔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든 것처럼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수준의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전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조금 더 가까운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레위기 말씀을 드릴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들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 차이가 꽤 있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 내 삶이 달라졌대. 내 신분이 변화됐어. 나는 세상이 그 어떠한 다른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압력이나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줘도 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다면요, 이제 뭘 고민해 봐야 되면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내가 원해서 이루기 원하는 꿈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와요.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인생에 너무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와서 그저 울다가 하고 싶은 얘기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쓰셔서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심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제자훈련을 가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자훈련 받으면 이런 기대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한 영혼의 발걸음을 제자훈련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실제로 훈련받게 하시고 깎이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요,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자존감을 올리고 내 의를 쌓고 내 공동체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와서 해도 좋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썩어져라 라고 하는 게 진짜 섬김의 의도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오늘 그런 마음이라면은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대화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븐터치스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올해 봄까지 해가지고요, 지난 새생명 축제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자회 시간에 달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정말 많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제도 LT 시간에 제가 한 40분 50분 떠들었거든요. 세븐터치스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막 나 혼자 앞에서 신나게 떠들었는데 다들 점점 졸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많이 얘기했지 했더니 우리 간사님들이 오늘 좀 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목사님, 지난 가을에도 육부가 세 가족 제일 많이 왔고요, 지난 봄에도 8부서 중에 세 가족 제일 많이 왔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욕심의 끝은 어딥니까? 뭐 1년 2년 이내에 300명 400명을 만들고 싶어,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마음은 뭐냐면은 저는 감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뭐냐면은 단순히 뭐 여기 가득 채워가지고 육부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저 그것이 앞으로의 열매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그냥 동행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관심사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교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떠로 나온 이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많았던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유프가 율법 교사와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갈증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노력들과 많은 인내와 큰 용기와 어쩌면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믿음의 어떤 장벽들을 넘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을 해갈 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복의 수준보다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막상 저도 이제 일을 버리고 세븐터치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나와가지고 막 봤어요. 그 에클레시아 팀에서 막 DP도 예쁘게 하고, 벌써 우리 건식이하고 유진이는 막 책을 많이 사갔어요. 애들이 벌써 와서 막 기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요, 우리 숫자 아니었어요? 진짜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무슨 이 책을 파는 게 수익 사업 해가지고 우리 무슨 예산 늘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우리만 막 부흥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천국 인구 늘리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나만 위해서 부르짖고 그냥 그것들을 내 필요에 갖다가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육부와 이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그 가치를 진짜 온 세상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공동체에 와서 같이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해 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깊이 고민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가 좀 안 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난 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새기시고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로 꼭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아픔들과 기도 제목들을 만져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뭘 또 해보자, 막 또 달려나가보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안 동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LT 때도 얘기하고 오늘 새가족 EBS 때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심각하다고 하는 고민들과 생각의 한계와 인생의 높은 어떤 고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요, 평생토록 거기만 보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돼지 목표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돼지 목표는 하늘을 못 봅니다. 15도밖에 안 기울어진대요.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목표가 굳어져서 이 땅밖에 바라지 못하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한계들과 우리의 삶의 수준의 모든 기도 제목, 신앙생활 다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한계점을 돌파를 하고 나의 문제와 나의 기도 제목들과 나의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을 할 때, 주님이 혼자만, 아버지 당신께서만 자신의 나를 이루고 우린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앙생활이고요, 저희가 누누이 토비세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묵상을 통해서 듣는 놀라운 신앙생활의 역사들입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띄워주는 가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같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됐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곡조에 담긴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주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처음부터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릴 하나로,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의 날은 주의 날은 멀지 않아.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모두 일어나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백성 방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만나라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들었던 뜻을 다시 한번 높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찬양 고백들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우수사려들과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환경들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결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나를 향하신 예수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백들은요, 영원히 우리를 잠식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그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되는 그 예수님을 살아내고 인정하고 그것이 그냥 말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고백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에 영원히 변함없이 새겨지고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교사 같은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랑하는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새생명 축제와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세븐터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들에 대한 정의와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요, 이 예수님 전하는 이 전도와 영생의 가치로 살아내는 이 일이요, 진짜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나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 마음의 뜻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전도와 이 사역이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이 세븐터치스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단공에 부어주실 이 복이 그저 한 번의 단일적인 정도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높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갖고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기도 제목도 해결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단공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심사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가 잘 알고 동참을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 한 번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생명 축제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귀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예단공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들을, 그 가치들을 변함없이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세븐터치스의 사역들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 영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한 채 우리의 삶의 문제만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교회 사역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노동이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녹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가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